우리가 읽은 우리 룻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이 본문은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소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을 뜻하거든요. 빵집입니다. 그럴 만큼이나 원래는 풍성해야 할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일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죠. 특히 사사기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동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사기만 읽어보면 베들레헴은 항상 이 환란의 한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에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내가 겁탈을 당하고 그 겁탈당한 아내를 사지를 다 찢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가장 큰 배경도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모든 어려움이 벌어지는 가장 어둠의 한 중심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에 다 실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될 줄로 알고 신앙대로 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럧과 함께 먼 타국에 가서 이제 이민 가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이것도 잠시고 다시 그곳에서도 불행을 만나서 말론 기럧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셋이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남녀의 평등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는 지금도 여성 혼자서 이 땅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100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전혀 우리 여성분들이 다 시장 보러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다 장옷 입고 함부로 밖을 나다니지 못했고 시장 보러 가는 건 남자들의 몫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 중동 땅에서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남성이 없이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특별한 관심으로 이렇게 늘 보살피고 또 그들을 위하여 좀 뭐 마음을 쓰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 그러니까 부모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정말 딱하고 살기 힘든 최약자 계층이 되고요. 객, 그러니까 어떤 정착할 수 있는 땅 없이 이곳저곳을 흘러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항상 마음을 쓰셨습니다. 또 하나가 과부이죠. 혼자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나오미와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혼자 살아야 하는 여성인 거예요. 너무나 딱하고, 이 딱한 여성들, 혼자 사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구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시절에 나오미,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락,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인데, 다시 원래 자기의 자리,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딱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이 사람을 보러 왔는데 절반은 아마 불쌍해서 보러 왔을 것이고 절반은 비웃으려고, 야 그래 집안 재산 다 팔아먹고 고향 버리고 멀리 타국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돼요. 베들레헴은 지금도 가보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인심 여러분 좀 아셔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시골 인심에 대해서 아실 텐데 시골이 인심이 참 좋죠. 후덕하고 항상 좋은데 그런데 좋지만은 않아요. 저도 이제 시골 중에도 아주 깡시골 강원도 총골에서 살았었는데 이 시골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 뭐 옆집 사는 사람들 밥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동네 그런 거 다 아는데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텃세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한 번 좀 이상한 소문이 돌면 그 소문이 참 희한하게 다 말이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질투도 강하고요. 텃세도 하여튼 심한 곳이 시골이죠. 베들레헴에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만 한 명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것도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베트남 처녀와 같은 다민족 가정이잖아요. 타민족 사람이거든요. 그런 여인 한 명 데리고 두 여인이 왔어요. 얼마나 입방아 찍기 좋습니까? 사람들이 다 뒷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고난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냥 호사가들이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재미로 그 이야기들을 부풀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팍팍한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여인에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난, 쓴, 그러니까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고쳐 불러달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요. 어떻게 다시 이 마라가 나오미, 희락으로 다시 바뀔 수 있을까? 다시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힘들고 인심은 다 메말라버린 가장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얘기로 하자면 6.25 직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옆 사람 돌아볼 만한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압, 암몬, 또 시돈 이런, 그리고 특히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커다란 적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노략질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사사 같은 사람들이 국난을 당하면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이기고 또 이기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라는 항상 백척간두의 그 풍전등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때였죠. 얼마나 가난하고 다들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봤고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다 잘 됩니까? 하나님 잘 믿고 그 믿음 가지고만 살면 정말 잘 됩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기를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 불행해졌나요? 늘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가만히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이 이제 와서 이제 함께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룻이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뭔가 뭐 구걸이라도 해보려고, 이삭이라도 주워보려고 그래서 밭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갔더니 그곳에 하필 보아스라고 하는, 알고 보면 이 엘리멜렉의 그 멀지 않은 친척벌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하필 우연히 그곳에서 이삭을 이제 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경제가 힘들고 그러면 점점 인심이라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힘드니까, 다 가난하니까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 시절에, 그 어두움의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먼저는 첫 번째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절이 아주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하인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인사 건네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대다수 사장님들이 그의 이제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면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죠. 그냥 뭐 인사를 하건 말건 당연히 나는 받는 거고 내가 당신에게 줄 인사는 없다 생각할 그런 사람인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나라 예법에는 없는 얘기예요.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한테 인사를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인사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인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단한 인사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샬롬,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인사 말이죠. 샬롬, 평안하기를 하는 그런 인사인데, 그렇게 간단히 하지 않고 격식을 다 갖춰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이라 여러분 표정이 다 굳어 있는데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더니 그 인사를 받아서 종들이 하기를, 이들도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예의가 바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루스의 존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우리말로 하면 정말 베트남 처녀와 같이 그렇게 다민족, 타민족 사람이, 아마 히브리어도 언어로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인이 와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아마 다른 밭에 가면, 지금 보아스도 나중에 걱정해요. 다른 밭엔 가지 마라. 가면 거기 가면 힘들다. 그러니 우리 밭에서 해라.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다른 밭에 갔으면 욕도 많이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모진 수모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또 2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도 뭐 계단식 논이고 뭐 하다 보면 논이 이렇게 깨끗하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논이 많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면 이 모퉁이 이렇게 그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는 다 내가 이삭을 다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모퉁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걸, 베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더라도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감나무에 감들이 막 열려 있는데요. 그 중에 위쪽에 있는 것들은 안 땁니다. 뭐 다 그냥 악을 쓰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장대로 다 딸 수도 있지만 안 따요. 안 따면서 하는 이야기 뭐라 그럽니까? 저건 까치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그런 까치밥을 남겨놓는 시골 사람들의 인심처럼 보아스는 지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모든 열매를 다 열심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내가 착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먹자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다 죽지 말고, 이삭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골이어서 추수하러 이렇게 나가보면 저희 같은 꼬마 아이들에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업들이 아세요? 사업들이 그 소주병 그 하나를 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를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볶아주는데요. 그 멸치볶음보다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럼 그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 이삭 줍는 거죠. 그것 하러 이제 늘 들판에 나가서 가을이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농사 짓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시키기를 이렇게 이삭 볕단을 이렇게 묶다가 일부러 좀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옆에다 흘려줘서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당시 율법에 있는 형수계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 형의 아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줘서, 동생이 결혼을 해줘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 법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율법이고 그걸 항상 지켜야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줘야 하는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나오미와 룻이 비로소 다시 행복해지는 거죠.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으로 다시 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얻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어떤 말씀은 전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맹비난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있어요. 말씀은 지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보아스는 말씀을 지키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을 향한 사랑, 이웃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제서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흙으로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심과 같이 말씀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없는 말씀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남편이 신혼 초에 너무나 그의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설거지를 하겠다. 네.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신실해서 지켜나갑니다.
한 3년 서로 사랑하면서 설거지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3년쯤 지나면 뭐가 옵니까? 권태기가 오게 되죠. 이제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끝까지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합니다. 계속 설거지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설거지를 합니다. 고마울까요? 이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던 설거지였지만 이제는 자기 했던 약속 때문에 억지로 하는 설거지예요. 과연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해나갈 때 그게 진짜이죠. 마치 기름병에다가 기름병 위에 심지를 세우고 불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사랑을 더할 때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군대에서 만났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은 늘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10억을 벌고 그 1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열고 저런 사업을 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골똘히 항상 생각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하나 하고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이제 IMF 막 지나자마자였거든요. IMF 때 자기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그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집에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전에만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있을 때는 늘 찾아오던 일가 친척들 친한 사람들이 싹 다 발걸음 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그날 밤 어디 가서 잘까 그 잠잘 곳도 찜질방 가서 기웃거리게 되고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더라. 절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딱하다,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뒤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이 사람에게 그날 그 상처받던 바로 그날 없었던 게 과연 돈일까? 돈이 없어서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었던 건 뭘까? 돈이 아니고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았던 그 순간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약 사랑이 있었다면 나에게 아니면 또 다른 상대방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 상처들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던 그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지켜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 날 곤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을 고쳐줄 사랑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이렇게 장애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 할 마음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는 말씀은 지키는데 왜 그 안에 사랑이 없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홍수잖아요. 어딜 가나 여러분 유튜브 채널 열어보고 뭐 하면 설교는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너무 이제 차도록 홍수처럼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안 변하냐고요. 왜 우리는 이 말씀 많은 세상에서도 계속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말이죠. 마치 안고 빠진 찐빵처럼 사랑 없는 말씀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단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가 다 어두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잠깐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배신하고 하는 동안에 전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피폐해지고 그 피폐해진 가운데서 윤리 도덕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너지고 사사기 전체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죠. 이 사사의 시대에 유일하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밝은 이야기 하나가 바로 오늘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사랑을 더해서 살아갔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바벨탑을 쌓고 있던 온 인류가 다 같이 모여서 죄를 저지르며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이민 가는 이야기가 그 뒤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사들이 다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작은 기도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그 섭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어둠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에게 동정녀로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바뀌는 것은 정치가들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면서 바꿔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어떤 한 집사님의 작은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 신앙의 순종의 기도가 온 세상을 다 바꾸는 힘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 작은 것을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의 관심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행과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경험이 이제는 기쁨의 이야기로 바뀌는 역사가 사랑과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 이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 또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사랑 타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소리냐, 왜 자꾸 사랑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 만나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짐밖에 안 되는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것이 마치 어떤 화학작용을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지금 힘든 어려운 일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을 더해볼 결단들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 갈등에 사랑을 한 번 더 끼워 넣어 본다면 그냥 말씀대로 내가 말씀 지키고 살았으니까 다 됐지가 아니고 여기에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 준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작은 사랑을,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 다시 죽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게 있는데 신앙의 행동들은, 신앙의 겉껍질들은 내게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고 사랑을 담아서 섬기고 봉사했었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을 그저 의무로 가식으로 만나고 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만 남은 빈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주님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법조문만 남아있는 우리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사랑 없이는 우리는 맹가리와 같이 되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오늘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의 중보자에 대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유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인데 엘이 죽고 나서 오난은 그 엘의 아내 다말과 함께 다시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순종은 있었으나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보아스는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안에서 다윗의 조상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 먼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만 남은, 껍질만 남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 전하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원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 열매 있는 역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원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나무에 사랑의 물을 주어 주님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두루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행복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저 말씀 때문에 돕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진정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돕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